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8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라는 말을 도대체 제가 몇 번 하는 겁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보십시오. 7장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괴롭다. 왜 괴롭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예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셨어.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진짜 너무 괴로워. 곤고해. 진짜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냅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장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이 죄인아 라고 여러분들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아까 우리가 어제는 이제 이걸 봤잖아요. 법이라는 거를 일종의 마뉴얼력 법칙 같이 뭐 이렇게 법칙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새로운 소욕, 새로운 갈망을 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의지로만 지켰어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의지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키면 겉으로 그냥 대충 지키는 건데 겉으로 지킬 때 뭐 자기 의를 쌓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막 비난해요. 예. 그리고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정죄감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분노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둘 다 공통점인데 율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싫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러니까 이 플래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죄악된 성향,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NIV 같은 성경은 이 육신을 sinful nature라고 번역해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죄악된 본성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법을 싫어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했다가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죄를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죄를 이깁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서서히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너희씨 죄 지으면 정죄받을 거야! 그러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는 정죄받지 않아.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해.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지만 네가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죄를 싫어할 때까지 난 너를 끊임없이 돕고 사랑하고 섬길 거야. 그때 우리는 내면으로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율법으로 있을 때는. 근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죄를 안 짓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왜 율법은 어떤 법이니까 이제 나한테는 내 사랑하는 분의 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죄악된 육체도 살리실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로되 영으로서 모든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되겠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서워함으로써 너희 죄 지었어? 정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오히려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내 말을 들으렴. 그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더 이상 죄와 버타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진짜 신분을 알거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너희들은 죄를 정죄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적용을 할게요. 제가 두 가지 인용문을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요. 첫 번째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즉 법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문제다.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심각하죠. 보세요. 예를 들면 간음을 한번 생각합시다. 간음은 이제 법적으로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간음을 한 사람의 남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건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나라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보이는 법을 어기겠다. 후자의 경우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사랑에 대한 죄를 지었다. 따라서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야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을 더 크게 얻게 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혼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서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악해요. 율법주의는 법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 더 인용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존 오웬은 우리한테 이런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말합니다. 존 오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볼과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일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여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갚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케 하신 내 마음을 또 더럽혔단 말인가? 귀하신 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했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너씨 죄 지으면 혼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기도를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자꾸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저를 향한 흘러넘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